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거짓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으로 붙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이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계시리로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기억하여 감사하시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 연약함과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시며 함께 묵상의 시간으로 나아가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2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밤은 휘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되려와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감사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며 또 추수할 때에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곡식의 전부를 거두어 드리지 말 것을 명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부탁하신 그런 말씀을 또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소외되고 아파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친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저희들은 너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깨끗하게 흰 눈보다 씻어서 더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재난과 전쟁으로 인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죽어가며 세계 정세는 점점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랑해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아버지여,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이 나라에 불어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는 피 흘리는 그런 비극이 없도록, 전쟁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강대국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나라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천 동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터에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사랑과 감사로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동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여러 가지 아픔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아버지여,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생들과 우리 청년부를 기억하옵소서.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 준비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또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신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아버지의 말씀을 또한 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나아갈 텐데 우리의 발걸음이 힘찬 발걸음이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아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영광 아버지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삼아주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복된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5면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은
아멘. 박원서 작가의 수필집 중에 잃어버린 여행 가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수필집에 나오는 한 부분인데,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라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세계 제6위의 항공사라고 하는데요. 이 루프트한자 항공사, 독일 항공사가 매년 1월이면, 새해 1월이면 여행객들이 분실하고 찾아가지 않은 여행 가방을 공식적으로 경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사진을 보니까 이제 낡은 가방도 있고, 뭐 여행 가방도 있고, 뭐 옷 가방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방을 이제 사람들이 안 찾아가니 그것을 이제 경매에 붙이게 되는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여기에 위험한 물건 또 흉측한 물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검열을 하고, 항공사 검열을 하고 다시 이제 밀봉한 후에 이제 경매에 붙이게 되는데, 사람들이요 은근히 이 가방들을 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특한 것은 가방을 이제 경매장에 이렇게 내놓고 가방을 사는데, 경매로 산 사람이 그 가방을 그 즉시에서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꺼내보고 저것도 꺼내보고, 이제 옷 뭐 이런 것들 막 여러 가지 것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행 다니면서 이제 뭐 겉옷도 가져가고 속옷도 가져가고 양말도 가져가고 뭐 그런 잡동사니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씩 들어보면서 막 서로 막 낄낄대며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루프트한자 이야기를 왜 썼냐면, 이 박원서 작가가 자기도 이제 여행 가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이제 여행을 갔다가 가방을 이제 그렇게 우리가 붙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짐으로 붙이게 되는데 이 가방이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오지 않고, 우리 항공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이 항공사도 이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몇 날 며칠을 기다리다 결국 포기를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잃어버린 가방은 옷가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면서 이제 바리바리 싸갖고 갔던 그 막 옷들, 옷가지들. 그런데 이제 뭐 금방 말씀드린 겉옷만 있겠습니까? 이런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러면서 누군가 이 가방을 열어봤을 때 참 이제 자신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이렇게 이런 가방을 이렇게 싸갖고 다녔나 하고 그런 어떤 그런 막 핀잔하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난이라기보다는 좀 흉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귓속에 막 쟁쟁이 들려오니까 막 창피해서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겠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힘들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수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육신이란 여행 가방 안에 깃들였던 내 영혼을, 이 영혼을 절대 기만할 수 없는 엄정한 시선, 숨을 것 없는 밝음 앞에 드러내는 순간이 아닐까.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가방이 다른 사람에게서 개방되었을 때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부분이 공개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시인은 이제 그 창조주 앞에서 이 영혼이 개방될 때, 영혼의 여행 가방이 개방될 때, 정작 세상에서 소풍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가방에 쓸모없는 것들만 가득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펼쳐놓으면 그 무한함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섬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내 여행 가방이 개방되는 것보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의 이런 부분들이 개방됐을 때 그때를 더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자신의 소감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서에는, 네 가지 복음서에는 향유 도유 사건, 이른바 향유 도유 부었다, 그 붓는 이 사건이 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서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은 흔히 말하는 이제 공관, 같은 관점에서 보고 같은 어떤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똑같은 이제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도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월절 열쇠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3절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 여기에 이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동생,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여동생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금요일까지 계셨던 그 사건, 그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공생의 초기에 또 이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이제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부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 이제 사복음서, 4가지 복음서에는 예수님 공생의 초기, 그리고 예수님 이제 공생의 말기, 이렇게 2번에 걸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이제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것은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예수님을 이제 비아냥거리죠. 이 향유를 붓는 여인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과연 그 향유 붓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이미 아시고도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렇게 여인으로 인하여서 향유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지은 여인이 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예수님께 똑같이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공통적인 그런 기록입니다. 우리도 이런 여인들과 같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나도 좋은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소망, 이런 거룩한 우리에게 바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우리도 머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은 이제 어쨌든 지금 나병 이제 발발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호전이 되어서 제사장에게 인정받고 이제 허락을 받고 집에 돌아온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나병 환자는 한센시 병이라고 하죠. 이 나병 환자는 사회적 격리 대상이었습니다. 격리 후에 이렇게 집으로 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좀 약간 거리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병균이 남아 있어서 이 병균이 나한테 옮아지면 나도 혹시 나병에 걸릴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셔서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앞서 말씀드린 공생의 초기 바리새인의 집에도 가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분리주의자예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너희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그러면서 일반 어떤 그런 바빠서 아니면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다 할 때는 어떤 다른 바리새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같은 어떤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그 몸을 파는 여자에게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몸을 맡겨드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여 자신을 공궁에 빠뜨리려는 바리새인의 집에도 가시고 또 사회적 기피 대상, 격리 대상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느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적자들도 죄인들도 다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의 너그러움, 신앙의 관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복음의 정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바울처럼 때로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한번 맛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 이제 이방인들, 이제 할례라든지 아니면 율법적인 어떤 그런 준수사항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며,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의 입장과 처지가 되면서 때로는 어떤 그런 좀 자신이 체면이 깎이는 일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때로는 이제 좀 격하게 말씀을 드려 안 입고 온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다 감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나로 인해서 증거되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나병 환자 집에도 가고 예수님처럼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그것은요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이죠. 나랑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것, 그것은 동아리이고 취미활동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유익도 포기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태산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험곡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은요 다른 거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100억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차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집을 원하시겠습니까? 산의 진미를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나와 함께 가자 했을 때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손잡고 주님과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갈 수도 있고 뒤로 처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내 귀한 것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제 마가는 나드라 하였는데 이 나드라는 이 향유는요
히말라야 지방 고산 지방에 사는 어떤 그 감송나무 뿌리에서 추출한 것이라고. 제가 뭐 이런 나도 향유를 보지 않았지만 향수 뭐 제가 좀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친근하게 가깝게 대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아주 히말라야 고산지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렵게 힘들게 자란 그런 소나무, 감송이니까 소나무겠죠. 이 소나무 뿌리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짜내서 만들어낸 진액인데요. 이 나드한 옥합이 이제 담겨지는 이 옥합, 이제 대리석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옥으로 이제 옥이니까 옥합이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쪽 지방에 많이 나는 돌이 바로 대리석입니다. 대리석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부드러운 것으로. 그렇게 이제 담아 놓는데, 이걸 한번 쓰려면요,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밀봉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서 쓰고 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딱 사용하게 되는데, 한번 사용하는 그 가격이 바로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그래서 1데나리온이 성경에서는 바로 노동자 하루 품삯이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 내내 노동자들이 거의 이제 5일 쉬고, 65일 쉬고, 65일 쉬고 그렇게 1년 내내 번 그런 노동자 품삯인 것입니다. 임금인 것입니다. 이걸 한 번에 다 깨뜨리는 거예요. 이를 본 가룟 유다와 그리고 이제 몇몇 제자들이 분개하여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지,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고 있느냐고 이제 막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짝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 여인을 용납하시고 마리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묵묵히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면, 감당하고 계시면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도 제자들이 나서서 여인들을 꾸짖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꾸짖었을 때 예수님을 꾸짖은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은 마리아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이제 돌려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이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정도 판단력도 없고 미련하고 경솔한 사람 아닌가 하고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공생의 초기 누가복음 7장에 그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는요, 제자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속으로 바리새인이 이제 그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정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둘을 다 탕감해 주었을 때 누가 더 감사를 하겠느냐? 500데나리온이 아니겠느냐? 이 여인이 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500데나리온의 죄를 탕감받은 그 사람처럼 그렇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인간의 비참함을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깊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뭐 죄 지은 일도 없고 나는 용서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요 예수님의 은혜가 다가올 수가 없는 거죠. 뭐 예수님 뭐하러 돌아가셨나? 뭐 쓸데없이 왜 그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복잡하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셨을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비참함은요, 우리가 죄가 있든 없든 그것을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형벌이에요. 이것은 노화, 어떤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얻게 된 죄의 삭신 것입니다. 노화는요 질병이에요. 죽음은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방법, 그 방법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이제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이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보다도 지금 이 공생의 말기,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 바로 이제 예수님과 얼마
이제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오히려 더 믿음이 퇴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향유를 부음을 받으실 때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향유를 붓도록 허락하시고, 예수님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가 먼저 이것을 깨닫기 전에 마리아야 되었다. 나는 부은 걸로 하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흔히 말하는 이 제자들이 말하는 이 허비를 하고 계실까? 이런 쓸데없는 일을 왜 허락하고 계실까? 하고 그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그 즉시 왜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팔아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나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야망,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헤롯의 궁전에 가서 그동안에 보여주셨던 능력으로 무리를 거리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비한 능력, 놀라운 이사로 기적으로 이 헤롯을 몰아내고 로마 제국도 이제 다 몰아내고 다윗 왕국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왕국을 이루시겠지. 그러면 그 자리에, 그 장관 자리에 누가 갈까? 하고 그렇게 아직까지도 자기들은 그런 자기들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자기들이 가져야 될 그 유익을 빼앗길까봐, 자기들 자리 빼앗길까봐 그렇게 여인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면서 또 가룟 유다는 돈 빼먹을 기회가 없어져서 분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게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줄 자리예요. 그 자리. 근데 예수님이 귀하면 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모든 것이 아깝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아끼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아끼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무언가의 가치를 두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것을 가치를 두면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비용을 지출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어떤 분은요, 자전거를 2천만 원짜리를 사는 걸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전거가 2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돌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돌. 그걸 두 자로 줄이면 보석. 보석. 먹지도 못하고, 그냥 자랑하면서 그냥 잠깐 사람들한테 부러움, 잠깐 대상이 되고, 그런 보석 사려고 수억 원을 지출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돌 하나 사려고, 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수석에 이 심취해가지고 수석. 그냥 어디만 가면 이제 이 돌 모양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돌은 돌이고, 바위는 바위인데. 그러니까 무언가 가치를 부여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또 반려견이라고 이런 그런 어떤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또 이렇게 애정을 더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최상의 가치, 이것도 좀 경망스러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어느 것보다도 더 귀한 분이다. 예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면 예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 드리는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300데나리온. 그거 잠깐 그렇게 이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이렇게 환산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누셨다고 하죠. 근데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난은, 성경이 가난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는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누군가 얘기했지만 불편한 것일 뿐이지 가난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독립운동 하시다가 저 만주불판, 저 연해주, 아니면 저 이제 뭐 중국 땅,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 이런 곳에서 독립운동 하는 후손들 보세요. 독립운동 했던 후손들. 이분들의 자손들은요, 국적도 없고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이 한반도 땅에서 일본의 앞잡이가 돼. 일본에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들, 그 자손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못 사는 것이 꼭 부끄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뭐 역사적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적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300데나리온. 지금 이 300데나리온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잠깐 도와주는 것보다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된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그렇지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옆에 있다는 거예요.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평생을 걸쳐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난한 자들을 너희들이 돕고 장례는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장례의 이 의식을 치르도록 그렇게 허락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계시는지,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들이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그런 것이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으로 그렇게 모시기를 소망하시면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께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때를 잘 찾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향유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부어봤자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행의 고수들 있잖아요. 여행의 고수들은요, 가방이요, 작아요. 가벼워요. 그런데 여행 초보일수록 가방이 엄청 큽니다. 무거워요.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인생의 가방, 잃어버린 여행 가방, 그 이제 박완서 씨가 말씀하신 인생 여행의 가방도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천상병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인생은 소풍이 아니겠습니까? 잠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주신 사명, 심부름, 그 심부름, 저기 가서 좀 두부 좀 사와라, 저기 가서 좀 콩나물 좀 사와라.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서 이거 좀 하고 와, 이거 좀 가지고 와. 인생 여행의 가방도 가벼워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가방 갖고 갔는데, 앞서 이제 박완서 씨가 얘기한 대로 가방 낑낑대고 갖고 갔는데 열어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속옷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고물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고물이 뭐예요? 쓸데없는 것이 고물 아니겠습니까? 쓰레기, 쓸데없는 거 버려져 될 게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받으실 것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 앞에서 이제 모든 천사들, 또 믿음의 그 선진들, 이미 천국 가신 분들, 이분들 앞에서 야, 가방 좀 한번 열어봐 했는데, 가방 열어봤는데 쓸모없는 것들만 가득 차면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드리려고 선물을 사왔습니다. 이 보석 좀 한번 받으세요. 야, 나 보석 필요 없는데. 예수님, 저 양복을 제가 좀 맞춰왔습니다. 예수님 무슨 양복이 필요하시겠어요? 예수님께 드려야 될 열매는요,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우리가 이제 그런 열매들, 전도의 영혼 구원의 열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회 있을 때
쓰레기들은 이 땅에서 다 내버리고 가야 되겠네. 뭐하러 그것들을 다 이고지고 그 쓰레기들을 천국까지 갖고 가냔 말이에요. 버릴 수 있을 때 버려야 돼. 쓸 수 있을 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 좋은 일이에요. 이 마리아는요, 향유 병을 깨뜨려, 옥합을 깨뜨려 300데나리온에 부었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했던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그런데 예수님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향유병 갖고 가서, 예수님, 제가요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향유를 갖고 왔습니다. 천국까지 갖고 왔습니다. 천국까지. 예수님 부어드릴게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미 나는 부활했는데. 기회 있을 때 좋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요, 어찌 보면 그런 보답 차원일 수도 있어요. 오빠를 살려주셨는데, 자기 친오빠를 살려주셨는데, 저 같아도 300데나리온이 문제겠습니까? 없지만 빚을 내서라도 3천만, 5천만 예수님을 위해서 막 차도 뽑아드리고 막 그러고 싶은데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은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자신이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부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장래를 알고 한 것은 아닐지라도 내 장래를 위하여 이 여인이 내게 향유를 부었다. 내 장래를 준비하였다.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모르고 한 일도 칭찬해 주시는 분이에요.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나 죽는다, 나 죽어, 그리고 부활한다, 3번 말씀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건 이 사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억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자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이제 그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요, 이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뺄 것은 빼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렇게 이제 취사 선택,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합리화해서 들어요. 그리고 자도취 상태에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냥 이 말씀이겠지. 그리고 선택적으로 수용을 한단 말이죠. 제자들은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요, 미처 몰랐지만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미처 모르고 알지 못하고 한 일이었지만 그 일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두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예수님 칭찬받는 사람들을 오른쪽에 세우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은요, 무의식 중에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성경 읽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읽다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작정하고 할 수도 있어요.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날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이 모든 경건의 활동 중에서, 생활 중에서 더 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전에 황산벌에서 보니까 박주문이 이렇게 말해요. 호랑이는 죽어서 거죽을 남게, 가죽도 아니고 거죽을 남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 예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이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 다 담으셔가지고 박한서 씨처럼 이제 그렇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고 돌아가서 이제 천국 여행, 우리 이 땅에서 여행 마치고 천국 가셔가지고 가방을 열었는데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들로 가득 찬 그러한 인생 여행을 마치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그리고 주님께 좋은 것을 이 땅에서 감당하시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영원히 기록되는 그러한 이름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좋은 일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구제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친절하며 관용을 베풀지라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더 두려워하는, 또 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며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화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해 주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를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위에 감사를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것 친히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더 큰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그 육신의 지경, 영혼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지고 풍성해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영광. 우리 주님 앞에 무명으로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추수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는요, 찬양 예배로 드리고 김대용 목사님, 해남중앙교회 은퇴 목사님이신데요. 말씀 참 뭐라 해야 되나, 말씀이 너무 좋으시고 또 이제 그 열정으로 해남에서 가장 큰 그 교회를 그렇게 또 섬기시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곳에서, 작은 데서부터 그렇게 열정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는 부흥 사경회를 좀 잘 못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특식을 한번 드셔보시면 우리 참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말씀의 정수를 한번 더 맛보시고 우리 영성을 한번 같이 이렇게 또 나눠 받으시고, 목사님의 영성 그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부흥의 시간들로 이렇게 참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대영 목사님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열린 마음이 돼야 되겠죠. 열린 마음이 돼야 되면 어떤 마음이 열린 마음인가?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시고 오실 때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대와 기도를 가지시고 우리 다음 주에 다 참석하셔서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용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월 예배원들께서는 주보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죠.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거고, 하나님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릴까? 호박 열매를 드릴까? 가을 열매를 드릴까? 그래서 풍성해야 좋잖아요, 가을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평안히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열매를 가지고 갈까? 그런 걸 상상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바라보시고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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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
하옵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시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감사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기를 다짐하고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모든 신앙의 고백과 이 땅에서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께 받으실 그 분복 위에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와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열방 가운데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연약한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